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 7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남은 자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구약에 끊임없이 선지자들에게 말하여 남은 자는 어떤 자인가? 구약에서 남은 자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를 말하는데 그들이 바벨론에서 끝까지 남아있고 예루살렘에 돌아왔기 때문에 이 남은 자는 자기네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3절에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스바냐가 남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당시에 느헤미야 말씀을 봐도 먹고 누울지라도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는 이 상태 아니었죠. 9절에도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랬거든요. 지금 이때가 아닌 거죠. 또 11절을 보면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스바냐 말씀이 느헤미야가 얘기한 이들이 돌아온 때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남은 자에 대해서 이사야서 10장 20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그리고 21절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들이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여호와만을 진실하게 의지를 하는 남은 자들인가. 실질적으로 남은 자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느냐. 에스라서 9장 1절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그들의 풍습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따라서 같이 했다.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릿 사람들과 여붓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이 행하는 가증한 일, 즉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에스라에서 9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들이 돌아와서도 하나도 변하지 아니한 짓을 했더라는 거예요. 이사야에 예언된 것을 보면 이들이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만을 섬긴다 그랬어요. 다시는 자기를 친 자, 바벨론, 아스루 또는 애굽 이런 자들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오직 거룩하신 여호와만 진실하게 의지하리라. 근데 이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남은 자들이 이방인들의 가증한 짓을 똑같이 다시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라면 우리 안에 진리를 가진 자인 거예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으로 우리 자신을 척도를 재보면 돼요.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42달 동안 성전을 측량한다 그랬어요. 성전을 측량한다는 얘기는 성전의 크기 맞는 자냐를 측량한다는 얘기예요. 측량을 할 때 뜰에 있는 사람들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말해요. 성전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말하죠. 느헤미야의 성벽을 쳤을 때 성벽을 친 안에는 그 뜰도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짓고 남은 자들의 계보를 기록했을 때 이 계보를 보면서 무슨 족속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전의 일을 각자에게 맡기려고 할 때에 계보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에게 맡기는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오기는 했는데 에스라 9장의 1절과 2절에서 본 것 같이 입에 거짓된 혀가 없고 먹고 누워 있어도 아무도 그렇게 할 자가 없을 만큼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는 자이냐라는 거예요. 스바냐서 3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형벌을 제거하고 그 원수를 다 쫓아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화를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형벌을 다 제거해 버리셨나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속량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하셨느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면 됩니다. 주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다. 이걸 머리로 아는 거 말고요. 내 심령 속에서 모든 형벌에서부터 제거하여 주신 이것을 내가 누리고 있느냐. 내 안에 이 악한 원수들을 다 쫓아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이것과 상관이 없는 믿음이냐. 그리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냐. 예수님을 나를 다스리는 나의 주로서 모신 성전이냐. 느헤미야가 이 계보를 보면서 무슨 족속들이 있구나라고 이들이 다 남은 자라고 보십니까? 남은 자는 어떤 자인가?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떠한 화를 당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내 안에 주로 모셨으면 기본적인 부분에서 아직도 완전히 해결이 안 된 부분은 분리시켜서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끊임없이 흘러오는 죄의 사람은 내가 아니고 죄이기 때문에 죄는 분리시키시고 그리고 쫓아내시면 돼요. 내 원수를 예수님이 쫓아내셨어요. 이건 이미 끝난 작업이에요. 쫓아내실 것이라가 아니라 쫓아내신 거예요. 남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자라면 빛 가운데 거하고 진리 가운데 거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땅의 말을 하지 않고 하늘의 말을 한다 그랬어요.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형벌이 이미 제거되었어요. 원수도 이미 다 쫓겨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주인이십니다. 이 계보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느디님 사람이 마음이 왔어요. 16절에 말하는 이 느디님 사람들이 누구냐? 에스라 8장 20절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것이 느디님 사람이에요. 에스라가 올 때 이들이 220명이 따라왔어요. 이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이들은 물 깃고 나무 패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 성전에서 필요한 것들을 섬겨야 되는 종살이 하는 사람이에요. 바벨론에 종살이를 하나 예루살렘에 와서 종살이를 하나 어떤 면에서는 똑같은 일인데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 있지 아니하고 유다인들과 같이 왔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게 은혜가 됐어요. 뭘 우리가 볼 수 있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삶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는 그 일을 안 해도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때문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레위 지파를 돕는 그 일을 하고자 그들은 후손들까지 120명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을 섬기는 종살이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을 얼마만큼 중히 여기고 귀히 여겼는지를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에스라 7장 13절을 보면 에스라를 따라서 같이 가게 합니다. 24절 말씀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릴 때에 느디님 사람들이 거기에 올라갔다는 사실이에요. 2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 여호와의 제사에서 찬양하는 사람들,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 외에 느디님 사람이 여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 지파를 돕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 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에스라 9장 1절과 2절에 있는 방백들이 오히려 더 죄를 짓는가 하면 느디님 사람들은 종살이를 할지라도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식구들을 다 데리고 와서 여전히 똑같은 일을 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 하고 같이 조공세와 관세와 통행세를 이 사람들이 탕감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온 것은 강제가 아니죠. 올라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와 함께 가라. 그래서 에스라가 데리고 온 거예요. 느디님 사람이 유다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남은 자 속에 느디님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가당하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성전 벽을 세우고 문을 닫았을 때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3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한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이 부분만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마음문의 빗장을 절대로 열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마음에 문이 있다고 했죠.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고 닫아서 걸어 잠근 거죠.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남은 자가 될 수가 있느냐 하면 각각 자기가 자기 집 이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는데 문빗장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해가 뜨기 전에는 열면 안 되고 해가 높이 뜬 후에나 문빗장을 열라고 말하는가? 마음의 문빗장이 뭘까요? 허리띠. 허리띠를 왜 묶냐면 먼저는 세마포 옷을 입거든요. 세마포 옷이 벗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마포 옷을 입고 띠를 묶어야 돼요. 갈라디 3장 27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자들이 입는 옷이 세마포거든요. 또한 계시록 19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성도들이 행한 의, 이것을 세마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을 때 그 의가 벗겨지지 아니하도록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는 거죠. 내가 허리띠를 두르는 것은 내 문빗장이 절대로 열려지지 아니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부활한 믿음의 삶을 사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의 옷을 입고 이 의의 옷이 벗겨지지 아니하도록 늘 공의 가운데 사는 자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빗장을 해가 높이 뜰 때까지 열지 말라고 한 말씀을 생각하면 말라기 4장 2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라고 말해요. 우리 안에서 공의의 해가 떠올라서, 즉 예수님이 내게서부터 나타나서 다른 사람에게 의의 빛으로서 비춰질 수 있을 때까지는 그 문빗장을 열지 말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순간까지는 마음문을 절대로 열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영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혼을 지배하고 내 혼이 십자가에 죽고 믿음으로 함께 연합된 상태에서 겸손의 허리를 찌르고 진리의 말씀 앞에 겸손한 사로 있다가 혼적인 부분,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선을 비출 수 있는 때가 될 때에 문을 열어라 라는 얘기가 됩니다. 외양간에서 난 송아지같이 우리 심령이 자유하는 자가 되겠죠. 시편 37편을 보면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6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의의 빛을 나타내시는데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해가 높이 뜰 때가 언제요? 정오예요. 네. 주님이 우리에게서 의의 빛을 나타내시는데 조금 시작할 때가 아니라 의의 빛이 정오의 빛같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일어났을 때 문빗장을 열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내 자신을 여호와께 맡길 때가 이루셔서 내 안에서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시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행하게 하심 따라 행하라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할 때에 내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공의의 빛이 충만하게 일어나서 그분이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에 문빗장을 열고
그분이 나아가도록 해라 이 말이죠. 그분의 공의가 나타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공의의 빛이 내게서 나타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나타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남은 자와 문빗장하고 연결을 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셨습니까? 두려움과 염려가 없이 그분께 다 맡기셔서 내게서는 의의 빛만이 일어나고 계십니까? 그분이 다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기뻐 뛰는 것처럼 자유하십니까? 남은 자는 거짓이 없다 그랬어요. 남은 자는 여호와만을 의지한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누구냐? 의의 빛이 정오의 빛같이 그렇게 일어나는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시편 37편은 1절로부터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고 말하죠.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말해요.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라. 그의 성실이 나의 양식,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은 영원토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지 아니하는, 그래서 근심과 걱정이 있고 낙심이 있고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이것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갔었고 거기서 70년이나 교회 생활을 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면 정신 차리고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하는데 우상을 섬기고 거짓을 말하는 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악인들은 없어질 거라는 걸 말씀하셨고 1절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자들은 스바냐 3장 13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니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이 없는 자죠. 그 입술은 깨끗하고 오직 여호와 이름만을 부르면서 여호와만을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도 않고 거짓된 혀가 없는 진실만을 말하니 그들을 당할 자가 없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냐냐를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는데 하냐냐를 뭐라고 말해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계시록 1장 5절에 예수님, 그분은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문빗장을 언제 여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문을 아무 때나 열어가지고 더러운 것들이 거룩한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더럽히게 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내 집도 지켜야 되고요. 성전도 지켜야 되고요. 절대가 높이 뜰 때까지, 공의의 태양이 내 안에 충만한 게 일 때까지 마음 문을 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마음과 나의 삶의 모든 걸음을 주장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남은 자예요. 남은 자들이 같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 중건하는 일을 이루게 되었는데 여기에 속한 이들이 다 구원을 받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64절을 보면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계보 중에서 이름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부정하게 여겨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다. 이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다고 말씀했는데 그 생명책의 계보 중에 내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한다면,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한다면 어떠하겠는가.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그들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고 심령 속에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우림과 둠밈이 있는 제사장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야 지성물을 먹습니다. 그래야 우리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느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섬기는 사람,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만이 그 계보에 들어가집니다. 나는 그 계보에 들어갔다고 아무리 해도 찾아보니까 그 계보 중에 이름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됐을 거야 믿는데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너를 모르노라 하면 어찌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주여, 내가 귀신도 쫓았습니다. 내가 방언도 합니다. 내가 구제도 했습니다. 나는 너를 모르노라. 귀신을 쫓고 방언을 한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 왜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르노라고 했겠는가라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거하는 사람. 문지기를 하든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을 하는 느디님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에 모신 사람.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그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남은 자는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오직 예수님만 섬기리라. 공의의 태양이 내 심령 속에 떠오르고 그 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고 말씀만을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은 입에 거짓 말을 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오직 성령님의 그 태양이 정오의 빛처럼 뜰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며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남은 자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이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남은 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남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계보에 이름이 적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냐? 아니란 얘기죠. 솔로몬 왕의 신하의 자손도 있어요. 그렇다고 이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냐?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느디님 사람이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되어지면 더없이 좋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세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는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을 따라가느냐에 달렸겠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그 길을 가시면 됩니다.